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오륜교회의 김은호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은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땡큐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도 이 여집사님의 남편분은 술이 만취가 되어져 가지고 늦게 귀가를 해서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 인사불성에 된 그 남편을 겨우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눕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술이 그렇게 취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세한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제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이 주일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남편을 대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죠.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났더니 이 남편에 관한 진짜 감사하는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감사하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을 찾아와 주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를 찾아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 눈을 감고 남편 옆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갈증에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인이 그렇게 눈을 감고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보면서 고함을 쳤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이 남편에게 다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예수 믿어 줄게.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포의 그 여집사님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했는데 그러고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억지로라도 감사했더니 진짜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감사거리를 다만 찾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내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광야 40년 내내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태에 상관없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옳은 행위를 잘하는 옳은 행위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의 50편의 문맥상 보면 그 옳은 행위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고 감사할 때에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염려되는 바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경계하셨는가? 우리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어요. 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희를 그 전갈과 불뱀이 있는 그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들의 마른 목을 축이게 했다. 너희가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의 주림배를 내가 채워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신 다음에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억해야 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를 주셔서 그 주림배를 취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쐐기를 박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쐐기를 박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멸망당하지 말고 복 받으라, 나를 기억해서 복 받으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가 되어져서 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송명희 시인께서 쓰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예전에 한 읽은 적이 있는데, 송명희 시인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실 그 새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부모님 맞벌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가면 송명희 시인 조금 밥 떠주고 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 컴컴한 지하실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녁 때 돌아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서 있는데 어느 날엔가는 사과가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과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교회에 한 여집사님께서 송명희 시인 그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사과를 갖고 와서 사과를 먹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거는 우연이야, 이건 우연한 사건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연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때도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하면서 내가 베푼 은혜는요,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베푼 작은 호의는 오래 기억하면서 나타나는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함이에요. 아니, 내가 과거에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베푼 그 작은 호의 하나를 오래 기억하니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섭섭함에, 은혜를 망각해서 섭섭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에게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금 가격도 지금보다 더 저렴할 텐데, 제가 하여튼 그 당시에 이거를 그 계산을 해봤을 때에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 10,000달란트는요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을 그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니 왕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왜 갚지 않냐 물어보았더니 종이 성경을 보면 내게 참으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탕감받고 나서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치자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한테 지금 나는 1조 원 넘게 탕감받고 오는데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리는 거예요.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탕감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완고해지게 되고, 완고해지게 되면 베풀어진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김준호 화백님이십니다. 이 김준호 화백은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자, 군에 입대해서 19개월을 잘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10월 어느 날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잘못 떨어져 가지고 경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20대에 이 펄펄 끓는, 이 피 끓는 청춘이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니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니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인생을 자포자기했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니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치료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군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필 화가는 입에다가 손발을 못 쓰니까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그 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감사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준호 화백은 1981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그림 전시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이 몰려들어서 그림을 관람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졌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자료를 찾으면서 그분의 이 사진을 보았더니 제가 예전에 이 구필화가라고 해가지고 신문이나 뉴스에 봤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넘어가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는 그런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1991년도에 세계 구족 화가 협회 한국 지부를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구족 화가들을 양육하는데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다가 200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자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다양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발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